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늙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필사적으로 노화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죠. 실제로 우리나라 비율을 보니까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25년도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가 20.3% 정도 된다. 그러니까 많은 거죠. 65 이상이면 노인이에요, 아니에요? 아, 아니죠? 나라는 왜 그렇게 얘기하지? 65세. 노인이라고 그렇게 돼 있네? 이런, 잘못, 바꿔야 되는데, 그죠? 네. 65세 이상이면 전철 타면 돈 내요, 안 내요? 노인이네. 그럼 돈 내고 나 끝까지 내고 다니셔야 되는데 이게 안 내는 거 보니까 이 나이가 드신 거예요. 동시에 사람들은 이거 나이를 늦추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20% 넘고 앞으로는 더 그 비율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제가 돼지인데 꽃돼지띠라 그래가지고 저희 때 아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나이 또래 이제 올라가게 되면 한 5년, 10년 정도 상관이 되면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가 65세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쓰는 돈들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글로벌 안티에이징 시장이라고, 안티에이징은 나이를 덜 먹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이의 어떤 그 나이가 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산업이 엄청 커졌는데 2025년도 780억 달러 규모가 35년에는 약 1,500억 달러까지 성장한다.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많아지기도 하고 그 시장이 넓어지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사실 저희 교회도 안티에이징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뭐 시대의 사명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참 많은데 저희는 그걸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는 교회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제가 있었던 예전 교회는 어르신들한테 집중해서 장례나 이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아. 저희는 사실 젊은 층에 집중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이제 많이 교회에 유입되고 들어오기도 하시거든요. 예전에 초기에 저희 교회 지었을 때 들어오셨던 분들이 이제 시간이 좀 한 1년 정도 지나서 저희 교회 예배를 딱 드릴 때 어떤 느낌을 받냐고 물어보면 교회가 젊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잘 못 느끼시죠? 저는 느껴요. 여기 있으니까. 교회가 젊어졌다. 그거 나쁜 소리일까요? 좋은 소리일까요? 좋은 소리죠. 오늘 서윤이가 도대체 평균 나이를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쫙 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아까 영상 우리 그 CPR 영상 우리 청년들 나와서 예, 참 어색하게 웃는 그 장면들이 그래도 이게 너무 예쁘잖아. 이게 젊으면 그냥 다 예뻐 보이잖아.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나이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든 젊어지려고, 그게 다 좋고 기분 좋고 보기도 좋고 하니까 젊어지려고 애쓰는데 막대한 지금 돈을 쓰고 있고 그 산업이 너무나 부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 이제 그런 데이터인 거예요. 오래 살고 싶은 거, 뭐 오래 살고 싶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늙지 않는 채로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그러니까 집에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나 다니시면서도 조금씩 천천히 늙어가고 싶은 마음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아마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속 노화라는 말이 유행이래요. 좀 천천히 노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화 속도를 낮추고자 하는 그런 나름의 운동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뭐 생활 습관도 어떻게든 조절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식습관도 조절하고 그리고 요즘에 뭐 혈당 먹을 게 너무 좋으니까 막 운동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성인병들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혈당도 관리하고 근육도 막 이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루 생활을 힘도 많이 에너지를 쓰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렇게 봤보면 다들 시드는 거 이게 좀 싫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에 주름이 있다고 거꾸로 매달려 사는 분들도 좀 거꾸로 매달리면 주름이 여기 없어지나 봐요. 나도 좀 해야 되는데 한 번씩 해보세요 그거.
예, 거꾸로 매달려 사는 박쥐처럼 사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때 시대를 대표했던 여배우들 간혹 TV에 오랜만에 나오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우와, 이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이렇게 될 때도 있고, 뭐 남성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면 예전에 뭐 어디 저 전원일기 뭐 이런 거, 전원일기 아나 모르겠네. 우리 청년들 전원일기 나왔던 사람들 나오면 야, 뭐 진짜 내가 어떻게 됐지? 난 어떤 모습이지? 그렇게 생각될 때가 너무 많아요. 때로는 그게 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월 앞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 미모, 여러분들 지금 다 미모 갖추고 계신데 이것도 결국 어느 순간인가 풀처럼 꽃처럼 다 시들어간다. 화려하게 피었다가 화려하게 지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이 사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조금씩은 늦출 수도 있을 것도 같아. 하지만 피할 수는 없어요. 피할 수는. 우리 서연이도 이제 어느 순간 내가 눈 딱 뜨면 걸어 다니고, 딱 뜨면 초등학교 가고, 딱 뜨면 중학교, 이제 입시,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 시간은 가고, 시간에 순응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의 몸에서만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죽음 이후까지. 내가 죽어서도 이름을 남겨야 돼. 뭐 이것처럼. 호랑이는 가죽을 남겨야 돼. 뭐 이것처럼 뭔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국내에서도 디지털 유산이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산업이 막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뒤에도 그 사람이 쓰던 SNS, 이메일, 유튜브 계정, 사진, 영상 이걸 없애지 않고 어떻게든 보존해 주는 서비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뭐 이야기도 좀 올리고 막 이런 서비스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업체들은 요즘에 소위 AI라고 해서 뭐 영상, 얼굴 이렇게 여기 뜯어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 사람 살아있는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주는 서비스 있거든요. 예전에 젊었을 때뭐 죽은 어떤 그 유명 연예인들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면 가끔 정말 깜짝깜짝 놀래. 야, 이 정말 똑같다. 정말 똑같다. 그런 생각 좀 많이 하잖아요. 그거 뭐 무섭지는 않을까? 밤에 보면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도 나중에 이런 거 하나 만들면 그것도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업체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인의 흔적을 재구성해서 추모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다룬 기사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몸이 사라진 뒤에도 자신의 흔적이 지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내가 가도 그 자리에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흥미로운 건 이게 노년층들은 이제 당면 과제니까 충분히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고 치는데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젊은 세대들도 이런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1인 창작자 시대, 뭐 자기 컨텐츠, 자기 존재 이것을 과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안티에이징 산업과 더불어서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잠깐 물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늙음이냐?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사라지는 거 아닐까 생각해. 사라지는 거, 잊혀지는 거. 내가 쌓아온 것들, 뭐 내 이름, 내 자리, 내가 인정받아온 그 시간들이 흔적 없이 누군가가 기억하지 못할까 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막 그것을 붙잡으려고 막 노력하죠.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뭐 했는데 나를 잊으면 어떻게, 내가 존재감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걸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죠. 몸을 붙잡고 뭐 자리를 붙잡고 평판을 붙잡고 이제는 이 죽음 다음까지 우리의 삶을 붙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막 평안하고 막 행복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불안하고 염려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붙잡는다고 붙잡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세월을 붙잡는다. 그럼 세월이 딱 붙잡혀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월은 거스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조만간엔 이렇게 되고 조만간엔 이렇게 되고 조만간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익숙하게 우리는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배경에 나오는 이사야의 시대 살아가는 유다 사람들도 저는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야 진짜 거대한 제국이구나. 수많은 나라들의 그 사람들을 다 거기서 끌어와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큰 나라였겠어요. 화려하고 정말 견고해 보이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자기의 민족은 무너지고 자기가 아름답게 지어놓은 성전, 여러분 성전 지었을 때 막 방패 금이고 막 이런 얘기 성경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지어놨었거든요. 그거 다 무너졌잖아요. 포로로 잡혀온 나라. 하지만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엄청난 성벽 앞에 자기들이 서 있다는 거죠. 자기 이름은 사라져가고 저 제국의 이름은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지금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돼요. 시들지 않을 것 같은 것들 앞에서 좀 작아지잖아요, 내가. 젊음 앞에서 조금 작아지고 활동력 있는 것들 앞에서 조금 작아지는 그런 모습들, 자본, 젊음, 평판, 그리고 이제 디지털 흔적까지 뭔가 작아지고 그러한 모습들을 스스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인류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두려움과 싸워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을 것을 세우려는 시도는 바벨론만이 그런 시도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대한 신전 같은 거 짓고 거대한 이름을 새겨서 비석 같은 거 만들고 후대에 기억되도록 역사서를 편찬한다든가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가 그렇다고 해서 과연 유지가 됐느냐, 그렇게 세워졌던 것이 지금껏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폐허로 바뀌어져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인간이 세운 것은 결국 다 시들어진다. 결국 다 시들어진다. 오늘 이 본문은 그 모든 것을 향해 뜻밖의 선언을 해요.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것도 결국 풀이요, 결국 꽃이다. 죽음 이후에 관리하려는 그 흔적조차도 여호와 앞에서는 다 말라버리고 만다. 이 선언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말씀, 우리 참 유명한 말씀이기도 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구절이거든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거대한 성벽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좀 위로하라. 이사야야, 내 백성을 좀 위로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위로의 말씀 그 다음에 뭐라고 어떤 구절이 나오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등장해요. 6절에서 7절 상반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굴미라. 아멘.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호와의 그 기운이 그 위에 불므로 인해서 다 시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위로 다음에 이런 시든다는 그런 말씀, 우리가 시드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왜 이런 말씀이 등장할까? 사실 포로된 백성의 눈에는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의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 주장하는 어떤 그 나라의 제국주의적 정책이라고 하면 각 나라의 유명한 사람들, 일꾼들은 다 포로로 데리고 온 상황이거든요. 그야말로 조금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 땅에 남겨두고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나중에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그래서 그 나라의 바벨론 문화를 가지고 그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지금 어떤 사람들만 있습니까? 죄다 각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다 붙잡혀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참 대단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서울대 딱 들어가면 와, 얘도 똑똑하고 쟤도 똑똑, 마치 이런 것처럼 모든 나름의 인재들이 다 모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바벨론의 제국이 영원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그 제국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풀이다. 너희는 꽃이다. 지금 마치 무성해 보여도 여호와의 기운 앞에서 어느 순간인가 시든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굳건히 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위로 받는 거죠.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결국 주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세상 권력이 유한한 것이구나. 이게 바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단순히 인생 무상, 성공하면 뭐해? 나중에 다 그거 없어져.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내용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것에서 눈을 돌리게 하는 신학적인 선언인 거죠, 선언. 여기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러잖아요.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기운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바꿔보면 루아흐예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까? 그게 뭐 생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루아흐라는 이 단어는 바람, 숨, 영, 이 세 가지 뜻을 함께 담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영, 이것도 루아흐고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그 생기도 루아흐예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도 같은 계열의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루아흐를 써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본문은 생물학적 노화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풀은 물리적으로도 마르지만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 마름의 배후에 뭐가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자는 거예요. 자연 현상처럼 보이는 그 과정 뒤에 여호와의 기운이 있다. 우리의 노화된 과정 속에 그 배경에는 여호와의 기운이 있는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그 바람이 동시에 풀과 꽃을 마르게 하는 바람이기도 하다. 우리가 성령을 볼 때 살리는 영이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살리는 영과 시들게 하는 영이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대조되는 또 하나의 히브리 단어가 등장하는데,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말씀이란 말씀이 등장해요. 말씀이란 말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꽃과 풀을 가리키는 단어는 하나같이 짧고 덧없는 것을 묘사할 때 쓰입니다. 하지만 이 다바르라는 이 말은 구약 전체에 하나님이 뜻이 실행되는 말씀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예요.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딱 비교해 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르는 풀과 서는 말씀. 이사야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발을 디디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서야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함으로 우리를 그 말씀 위에 세워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19세기 설교자 정말 유명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두고 설교했는데 이런 제목이에요. 성령의 시들게 하시는 사역. 뭐에 시들게 하시는 사역이요? 성령의 성령은 살리는 영이잖아. 시들게 하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성령이 사역 중에 시들게 하는 사역이 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세우는 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종 말리는 일부터 시작할 때가 있다. 무엇을 말립니까? 내 안에 교만을 마르게 하시고 내 고집을 시들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뭘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그런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콕 찍어서 얘기하면 헬라어 본문에서 죽이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동사는 아주 강한 뜻을 지닌 단어인 거예요. 죽이면 그냥 슬쩍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죽인다, 철저하게 죽인다라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다루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을 때 조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뭐라 그러는 거? 죽이는 것이 영으로서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영은 살리는 것인데 영으로서 죽인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결심과 의지로 죽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 영으로 우리의 의지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같은 원리의 말씀을 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심겨진 밀알은 겉모습은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져요. 그러나 그 사라짐 없이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풀이 마르는 것과 밀알이 죽는 것은 같은 그림인 거예요. 즉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씨름이 끝이 아니라 씨름이 결국 통로라는 거예요. 어떤 통로예요? 생명의 통로, 생명을 이루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은 우리를 부흥시키고 리바이벌 한다 그러잖아요. 부흥시키고 생기를 불어넣은 일, 다시금 세우는 일, 그 일을 하시지만 성령께서 그 일을 결과적으로 하시기 이전에는 시드는 일도 하신다. 망가뜨리시는 일도 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더 바짝바짝 마르게 하시는 일도 하신다. 이 말을 지금 이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소한 개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이 두 가지 사역을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흥왕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누가 두 번째고 누가 첫 번째입니까? 예수님을 이을 사람이 누구고 누굽니까? 이렇게 싸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좌편에, 나를 우편에 두십시오.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예수님께서 좌우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바라본 나머지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네가 왜 첫 번째고 네가 왜 두 번째야? 내가 왜 세 번째고 왜 내가 네 번째고 왜 내가 말째야? 아니, 나도 첫 번째 될 수 있고 나도 두 번째 될 수 있어.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위태로운 공동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동고동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태로운 공동체 안에 저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전 같았으면 대표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일 때인데 지금 이제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더라. 진정한 연합 공동체가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율의 다툼도 배신에 대한 원망도 사라졌어요. 왜요? 자아가 시들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역할을 미리 하셨기 때문에 그 마른 자리에서 하나가 된 교회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밀알이 죽어 열매를 맺듯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아가 시들어서 교회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하게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되게 부흥을 세워지는 것만으로 생각하잖아요. 부흥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더 크게, 더 많이, 더 강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찾아다니시는 분이 분명히 이곳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교회 처음 만난 사람 나한테 어떻게 대해줄까? 따뜻하게 대해줄까? 생각 없이 대해줄까? 그냥 눈길도 두지 않을까? 아니면 정말 기쁨으로 환영할까? 그래서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여전히 오시는, 등록은 안 하고 오시는 분 계시죠? 언제나 내가 마음에 드는 때까지.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워지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드는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몸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아무리 근육을 키워도 소용없어요. 암이 더 빨리 자라요. 암이 더 빨리 자라. 먼저 도려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우리 스스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외과 의사가 있어야 도려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인정, 욕구, 비교하는 습관은 성령께서 손대야만 사라져요. 손대야만 시든단 말이에요. 성령이 기운이 불어야 시들어 버린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손을 거부하지 않는 거, 내어드리는 거, 우리의 환부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자기 채찍질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나를 부수려고 하면,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하면 자기 연민이나 자기 정죄로 끝날 확률이 높아.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달라요. 마르게 하셨다면 결국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결국 우리를 살리시려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 살리시려는 그 이전에 마르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마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마르게 하신 후에 반드시 살려요. 밀알도 썩고 난 후에 반드시 생명이 열리듯 자아를 시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 다음 과정도 책임을 지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마르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마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과정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시드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시들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시드셨잖아요. 겉으로는 완전한 실패였잖아요. 완전한 소멸이었잖아요. 그런데 사흘 만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부활하셨더라 하는 거죠. 부활은 시듬을 통과한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지름길은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말하는 대로 부활의 권능을 알려면 그의 죽으심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경험해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부활의 감격을 느낄 수 있다. 할렐루야. 깨달아야만, 시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삭제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그 부활의 감격을 더 크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손을 펼 때 결국 그 자리에 진짜 생명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아직 시들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붙잡고 있는 자존심은 있지 않은지, 아직 놓지 못한 원망은 있지 않은지, 나를 증명해야만 안심이 되는 습관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다녔던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오래 섬겼느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두고 여전히 힘겨루기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내어드리면 좋겠다 싶어요.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그저 나를 맡기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시듬이 낯설고 정말 두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마름 뒤에 반드시 살아남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밀알이 심겨진 밭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뿌리가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무언가가 시들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에요. 앞으로 나타날 생명의 증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시금 놀라운 생명을 잉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집니다. 죽음 이후의 흔적조차 어느 순간에가 다 지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이 다시 세워지기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